평안을 빕니다.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고군분투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갑시다. 이 정도 달려왔으면 내가 전문가지란 마음 먹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 나온 것처럼 우리 수련회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참석 안 합니까 혹시? 여러분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번 수련회 기대됩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청년들은 수련회 가야 하는데 일정이 쉽지 않아서 일정 빼는 게 너무 어려워서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거 일정 뺄 수 있을까? 마음 졸이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수련회 잘됐다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수련회 매년 똑같지 않나? 매년 그냥 똑같지 않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수련회다,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매번 똑같은 수련회일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했던 겨울 수련회처럼 집회하고 또 다음 날 레크레이션하고 강의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수련회일지 몰라요. 비슷한 포맷의 수련회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면 그 수련회는 새로운 수련회일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열정을 회복해 하고 나의 굳은 마음을 깨어버리는 수련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 한 5년 가까이 있었는데 같은 아침을 매일 먹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음식이 막 되게 다양한데 비슷해요. 이제 닭고기가 들어간, 쉽게 말하면 닭고기가 들어간 카레, 양고기가 들어간 카레,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카레, 빵과 함께 먹는 카레, 난과 함께 먹는 카레, 밥과 함께 먹는 카레, 면과 함께 먹는 카레, 거의 그 정도입니다. 사실 맛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 아침마다 이들리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술빵 비슷한 빵에다가 카레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문대가지고 딱 먹고, 그다음 바다라고 하는 이제 야채 도넛 같은 튀김빵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카레 같은 거를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짜이 한 잔 딱 먹어요. 여러분 처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향신료가 이렇게 맛있냐.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 5년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년 아침 같은 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빅맥, 맨날 빅맥이래 뭐죠? 맥머핀 맨날 먹어. 어때요? 너무 좋나요 벌써? 한 2주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인도가 체질인 걸까요?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먹어도 맛있고 다음 날엔 이렇게 먹어야지 해서 또 먹고 맛있고, 오늘은 뭔가 향신료가 다른 거 들어간 것 같은데 하고 또 먹고, 다른 가게에 가면 또 다른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아침이 되기를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내일 거기 가서 이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매일 똑같은 메뉴를 먹어도 새로운 점을 찾으면 매번 맛있거든요. 매번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새롭지 않다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인데 나의 예배가 새롭지 않다면 좀 아쉽지 않냐고요. 수련회 지금까지 몇 년간 매번 들어왔던 그 시간 똑같고 비슷할 수 있으나 그곳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터치하신다면 늘 새로울 텐데,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냥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간 이거 똑같은 이들리 먹어야 되는데 지겹다가 아니라 정면 돌파해서 여기 맛있는 거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맛있지 않을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수련회 매번 똑같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한번 정면 돌파해보자고요. 주님, 제 마음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굳어버린 이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을 깨워주시고 내가 이 수련회를 새롭다고 여기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산성교회 오기 전에
산성교회에서 드렸던 수련회가 기억이 납니다.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여기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뜨거웠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밥 먹었던 식당도 기억납니다. 혹시 같이 간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소국밥 쪽에 가는 길에 가는 불고기집 2층에 있는, 뭔지 알죠? 예,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그때 윤진실 목사님과 옆에 청년들이 쪼르륵 깔려 있는데 사실 조직인 줄 알았습니다. 조직처럼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밥을 이제 거기 딱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과 뭐 청년들과 불고기집도 기억나고, 또 하루는 저녁에 교회에서 밥을 대접해 주셔서 지하 식당에서 먹었는데 빨간색 제육볶음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그때의 뜨거움이 또렷합니다. 불고기 말고요, 여러분의 청년들의 뜨거움이 또렷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찬양과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순간 제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상황을 말이죠. 마중물 기도회 하는데 청년들이 뭐 한두 명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거의 다 차가지고 이 수련회 전에 기도를 하는데 엄청 뜨겁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뭐 우리 민준이처럼. 민준이 목소리 제일 크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여기 뒤에까지 다 들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주님 임하여 달라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마지막에 빠른 찬양 딱 하고 나면 여러분 앉아있다가 막 뛰어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때 제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앞에 찬양하는데 막 너무 앞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막 저보다 더 크게 찬양해. 제가 마이크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뭐 교회 전성기입니까? 청년부 전성기라서 그렇게 찬양했나요? 그때는 뭐 다들 믿음이 불타오를 때라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때는 모든 청년들이 다 안정적인 직장과 뭐 주님을 향한 불타오름과 그것이 있어서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제가 그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삶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아마 아닐 겁니다. 그 몇 년 전도 지금의 여러분과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몇몇은 직장에 갔고, 몇몇은 대학생이고, 몇몇은 휴학생이고, 몇몇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 그때의 청년들도 분명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취업 때문에 마음 졸이고, 합격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마음 아파하고, 학업의 압박과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뭐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인생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청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냔 말입니다. 그때의 청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마중물 기도회를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부르짖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그랬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온 마음 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제 마음속에 오늘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 곧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다면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원아,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면 주님, 조금 제가 이제 마흔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네가 큰 사업을 이루어서 큰 기업의 회장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은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마 절로 믿고 싶을 거예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서 내 뭔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 그럼 친구가 뭐랍니까? 야, 그거 다 개꿈이야.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친구가 개꿈이라고 말해도 오히려 믿고 싶을걸요? 야, 난 그래도 하나님 주셨다고 믿을래, 이러면서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청년이니까요. 가능성이 있는 나이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나이잖아요.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으면 되죠. 도전하고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이래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랄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그때는 그가 자연의 법칙으로는 자손을 낳기가 조금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불가능한 나이였어요. 희망이 없는 나이란 말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신다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5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한 8명은 낳을 것 같아 이러면 주님 힘들 것 같은데 뭐 주시면 낳아야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가득 차고 나서는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신뢰할 만한 나이가 이미 지났단 말이죠. 이미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 더욱더 불가능해진 그때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할 때, 이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할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오히려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네? 우리는 때로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시험 칩니다.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날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중요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마을장이 전화하죠. 상한아 요즘 교회 안 나와?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은 넘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조금 삐끗할 만한 상황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답이 없는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이고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태도가 드러나는 말씀이 18절과 21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해야 됩니까? 포기할 때, 이제 포기해야 할 때,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대요. 하나님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어가는 육체를 근거 삼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고 말이죠. 약속을 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긴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죠.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 믿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을 때에 이미 민족을 이룰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일까요? 이미 자손들이 너무 많고 이미 한 15명 낳았어. 이미 15명 낳았고 그때 과거니까 다른 여자를 들여서 한 20명씩 낳았어. 그런 상황이라서 내 아들 딸이 이미 100명이야.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 될 만큼 이미 컸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없었단 말입니다. 그에게 민족의 조상이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손은 없고 나이는 많이 든 상황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에 의하여서 그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보니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상황을 보니 이제 상황이 이게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나이에 아무도 없는데, 환경을 보고 그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가 야, 내 나이면 청춘이지 이러면서 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어디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40이라는 나이를 깜빡하고 그 아이처럼 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갔다가 정말 크게 한번 넘어지고 엉덩이뼈가 아직까지 아픕니다. 한 2개월 동안 지금 아파요. 앉을 때마다 아파. 제가 젊을 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성현이는 못 따라가겠더라고 내가. 성현이 몇 살이죠 지금? 25이죠. 맞죠? 네. 그런데 난 성현이 정도 될 줄 알았거든. 성현이랑 비슷하게 할 수 있겠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도 지금 내 정도면 충분히 조상 될 수 있지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요? 내 몸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나 약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거 믿은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그가 담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허다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인하여서 허다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한 겁니까? 상황을 신뢰한 겁니까? 환경을 신뢰한 것입니까? 아니요. 약속을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는 자신의 눈에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썩어가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밝히 빛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냥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됩니까?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견고하여졌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현실 앞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없이 그냥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마주한 그의 현실 앞에서 분명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지만 그는 믿음으로 의심하려 하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거 정신승리 아니야? 어려운 현실 그냥 믿음으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신승리 하려고 우리가 믿음 가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여지기를 소망해야 하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의 걱정 앞에서도 육체의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불안함 앞에서도
결국 내 끝끝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팍팍한 거 저도 압니다. 가끔 여러분과 대화 나누다 보면 와,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미래와 암담한 현실을 얘기할 때에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팍팍한 현실의 근거를 삼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나의 팍팍한 현실을 근거로 삼으면 우리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성적은 이러니까, 나는 남에 비해서는 내가 어학연수도 못 다녀오고 포트폴리오도 못 쌓고 인턴십도 못하고 뭐도 못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의 형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팍팍한 현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삶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주를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려운 현실 앞에서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소망하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강력하게 말해요. 그가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도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위함이란 말이죠. 그러니 믿음을 붙잡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죠. 그럴 때 뭐 꺼낼 겁니까, 여러분? 네. 믿음을 꺼내십시오. 의지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란 말입니다. 여유롭고 시간 될 때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꺼내십시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다양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있는 청년들, 퇴근하고 막 뛰어넘어와야 수련회 시간 맞추고, 토요일 날 갑자기 막 부를 수도 있고, 우리 또 간호 친구들 많은데 3교대로 막 돌고 있으면 막 들어가야 되고 막 압니다. 또 뭐 시험을 치는 청년들, 뭐 무슨 공인 기사 뭐 이런 자격증 학원 가야 되는 친구들 압니다. 그러나 저는 권면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에 믿음을 한번 선택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어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자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그때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팍팍한 나의 현실에 하나님의 음재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재될지 나타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가집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내가 시간을 쓰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 믿음 한번 꺼내볼게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꺼내드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똑같은 수련회가 아니라 내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수련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